강의에 앞서서 잠시 한 1분 동안 우리 법회전에 입정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분 동안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지금 이제 그냥 하라 그러면 잘 못하니까 아미타불의 명호를 아주 집중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한 1분 정도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합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해보면은 굉장히 고요한 상태와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고요한 상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태를 떠나서 아주 고요한 상태와 만납니다. 그렇게 잠시 들어갔다 오면은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변합니다.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시도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느껴보시면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은 느껴지실 겁니다. 이 비포 애프터가 이 상태가 이게 안정이 되면은 듣고 이해하는 역량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각오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각지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자, 8대인각경 두 번째로 알아차리고 인지해야 할 것은 욕심이 많으면 고통도 많아진다. 생사윤회의 고통과 피로는 탐욕 때문에 생겨난다. 욕망이 적어지면 무유의 경지에 들어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한 상태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욕심이 많으면 고통도 많아진다. 그러는데 이 욕심이라는 게 알 것 같은데 욕심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자면은 마음이 이제 평온한 상태를 한 요런 정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정도를 편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이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자극 신호가 우리를 건드립니다. 마음을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육근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자극 신호에 의해서 자극 신호는 외부적으로 안입이 설신의 경계, 색성향 미촉에서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마음의 기억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으면은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던 마음 자리에서 뭔가 타닥타닥 하고 이렇게 이 반응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반응이 커져서 크게 울렁거림이 있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다닥 이렇게 이게 커지는데 이때 이 커지는 파동이 이것이 뭐냐면은 기대가 됩니다. 기대치. 그리고 그 기대치를 욕망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기대치를 결핍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대치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기대치를 충족하고 싶은 자, 이거를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따라붙게 돼 있는데,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은 기대치에 비해서 이 결과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은 보상은 기대치에 비해서 늘 현실적으로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노력 끝에 보상이 오면은 꼭 택배를 받는 것과 비슷해요. 택배를 기대하고 있다가 택배가 도착하고 따고
열어보면은 그 다음에 아, 이런 물건이 들었구나 확인하는 순간에 쿨해집니다. 그러죠? 거기에서 무슨 이렇게 기다리고 뭐 이렇게 언제 오나 뭐 하나 뭐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이 열고 확인하는 순간에 쿨하게 옆으로 쓱 밀어 놓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려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보상이 주어졌을 때는 그런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대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우리의 탐욕으로 만들어지고 진심으로 만들어지고 거만심으로 만들어지고 어리석음에 의해서 이게 증폭이 되거든요. 이 기대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자, 이게 기대치에 의해서 보상이 충족이 안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심연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아주 빡침이라는 게 올라오거든. 인생이 이게 탁 그런 거 있죠. 이 기대치를 어긋나는 일을 계속 이렇게 겪게 되면은 아주 심연 깊이 영혼의 심연 밑에서 올라오는 이 언짢음, 이 빡침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사고를 치기 딱 좋죠. 그러면서 고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의 크기는 얼마만큼이냐 그러면은 이쪽에서 욕망을 증폭시킨 욕망, 기대치를 증폭시킨 양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대치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는 예상치보다 너무 적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때 발생이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10번의 케이스에서 10번의 기대치에서 대략 한두 번이고 기대치와 어긋나는 일은 인생에서 10번 중 8번, 9번입니다. 그러니까 얻어지면은 덤덤하게 지나가고 기대치에 차든 안 차든 보상이라는 게 주어지면 뭐 크게 기쁜 게 아니라 덤덤하게 지나가고 또 얻지 못하면은 꼭지가 불편해지고 이런 상태를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 중에서 기대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 이 빡침의 크기가 점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많으면 고통도 많아진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대치를 어떤 자극에 의해서 기대치를 탁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기대치 중에는 이 탐욕을 부리는 것도 있고 혼내주고 싶은 것도 있고 거만심을 쓰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죠? 그것이 원활하게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이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게 습관적으로 들기 때문에 습관의 영역에서 들어오는 거는 자기가 잘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 하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알아차릴 때, 이 자리는 한번 발동이 되고 나면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욕심이 발동이 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갈증을 동반한 욕망이 작동합니다. 가래가 작동하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자기의 욕망을 증폭시키지 않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경전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사윤회의 고통과 피로는 탐욕 때문에 생겨난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구해야 살 것 같은데 구하면 구할수록 오묘하게 빠지는 늪이 있습니다. 구한 것으로서 우리는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하고 나면은 요만한 걸 구해서 얻고 만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요만한 거 말고 요거보다 좀 큰 거를 구해야 할 것만 같고 또 요만한 걸 구해서 잠시 만족하고 나면은 더 큰 거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 능력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크기의 욕망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저 커다란 욕망, 내가 채울 수 없는 욕망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좌절을 하면서 그것이 내가 딛고 있는 이 현재의 상태가 이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더 해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어떤 분은 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닌 분은 명예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그 종류는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욕망의 크기가 변해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생사에 살아가면서 태어나고 죽고 그 사이에 우리가 생활을 해가는데 그때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안은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안은하게 이런 크게 요동치는 거 없이 우리는 특별한 자극 신호를 잘 안 받고 이런 자극 신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쭉 갑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쭉 가다가 내 인생에 내가 복을 지어놓고 복력이 있으면은 복에 따른 보상이 과보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냥 담담하게 살아가는 와중에 보상, 득템이 있고 또 이렇게 쭉 늘 하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면서 살아가다가 또 보상, 득템이 있고 그러면은 요거는 삶의 패턴 위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보상은 재미있어요. 이렇게 주어지는 보상들은 재미가 있는데 큰 기대치 하에서 발생된 반대급부의 그런 이게 보상들은 그냥 시큰둥해요. 주어져도. 그러니까 꽤 좋아할 것 같았는데 크게 좋은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주어졌던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했던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알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이, 업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놈이 이 현재 의식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습관의 밑에
아주 잠재적인 이렇게 무의식의 그런 영역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굉장히 섬세히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향을 좀 피웠습니다만은 향은 현재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향의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공기보다 가벼운 향의 연기는 공기와 공기 사이에 결이 있는 자리를 타고 흐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틈새 사이의 결을 향 연기는 느끼고 타고 흐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조금씩 이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지면은 예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내 욕망의 결, 욕망의 흐름, 이런 것들이 차츰 이제 내 인지 영역으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이전에는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든지, 이런 말을 반복하며 살게 될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내 의지,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그게 그 이전에 이미 움직여버리고, 또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미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욕심은 정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안 채워지면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생사윤회의 고통과 피로는 탐욕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면은, 자, 이제 욕망이 적어지면 무의의 경지에 들어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한 상태가 된다. 이 욕망이라는 게 당연하게, 이 욕망은 이렇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은 당연하게 느끼고 나에 관련된 것은 크게 보상을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3배는 더 중요하거나 4배가 더 중요하거나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남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러 배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정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접을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대접을 못 받거나, 내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내 몫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설정한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 양이 때로는 기본이 몇 배냐면, 남하고 같이 노력하고 1대1로 나누면은 외형적으로는 정당한데 느낌으로는 항상 내가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아. 친구끼리 동업하다 싸우는 게 기여한 건 많고 가져가는 건 적은 것 같거든.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아주 많이 양보해도 3배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설정을 하면은 내가 당신보다 7배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권리를 5개만 주장하니까 한 2개는 양보했잖아. 양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5대1의 비율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은
아주 양보를 많이 해서 3으로. 원래는 자기의 기대치는 7개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양보해서 3개만 요구하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2개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5개씩이나 양보한 거거든. 이게 지금 무의식에서 작동해요. 자기는 감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많이 양보한 끝인데 저분은 나더러 이기적이래.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속이 상해요. 내가 얼마나 양보를 했는데 나더러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 많은 걸 양보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욕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말을 해대는 소리를 안 들으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의식이 아닌 기본 설정값이 높은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본 설정값 자체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소욕을 한다는 거는 일단 자기가 자기에게 설정한 값을 좀 낮춰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설정한 값을 7배 올려놓은 걸 6배, 5배, 4배, 3배, 2배, 1배, 1대 1. 아,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 되네. 그러죠? 자, 그럼 이렇게 쭉 내려서 1대 1의 상태로 가는 사이에 나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하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자, 이 하심을 하죠. 아니면은 내가 7이라고 하는 거를 양보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들어서 7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공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심을 하고 겸손하고 이 방법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공경을 해서 다른 분들을 올려주느냐?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 상태가 되면은 이게 내가 뭘 양보한 게 아니에요. 겨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욕을 해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으면은 최소의 우리의 목표는 뭐죠? 이렇게 1대1이 아니고 무아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의 목표는 무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 사이즈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과대하게 이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자기를 과대하게 표현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자기의 정상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7이 될지, 10이 될지, 3이 될지, 그거는 그분의 평소 이 습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자기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이게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누구 눈치 봐가면서 작아지고 누구 눈치 봐가면서 커지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심을 하든 공경을 하든 이 방식에 따라서 상대와 차이나게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욕망, 자기의 기본 설정값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소욕. 이렇게 그 기본 설정값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면 줄일수록 뭐가 되죠?
다른 사람을 정상 사이즈로 봐요. 그러면 공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설정값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설정값이 제가 높고 다른 사람이 낮으면 위아래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위아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위의 입장인 내가 상대에게 예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 관계에서의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저에게 예의를 보여달라고 예의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자기 값을 낮추면은 상대가 무례한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 설정값을 점점 줄이면 줄일수록 이 세상에 그렇게 많던 무례한 사람들이 차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관계에서 자기 설정값을 높게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내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양과 고통의 빈도는 점점 많아질 수 있겠죠. 자기 설정값을 낮추는 것은 수행이기도 하고 그 방향으로 자기를 수정하는 거예요. 한 발 낮춰 내려가서 크게 다 낮춰봐도 그래봐야 1대1까지 가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낮춰서 내려가면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설정값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낮춘 사람은 남이 무시하고 들어와도 왜? 다른 사람은 자기 설정값을 높인 상태에서 무시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알로 보고 무시하고 보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분이 이렇게 그 아상이 부풀어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저분이 저렇게 아상이 부풀어 있으면 그 가는 곳마다 이 부딪히는 사연마다 곳곳에서 많은 장애와 고통을 겪게 될 건데 참 힘들게 산다. 기회가 되면 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욕망이 적어지면 무의의 경지에 들어요. 자, 바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사이즈를 훅 줄인 사람은 자, 구하는 것이 적어지죠. 구하는 게 적어지면은 자, 우리는 구하는 게 많아지면서 세상에 걸리는 것이 점점 많아지지 않던가요? 또 해야 할 일도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구하는 것이 점점 적어지면은 그러면 해야 할 일,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많이 편안해질 겁니다. 해서 두 번째 각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